야곱 같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한 권사님의 그 신앙 고백,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다 보니 그 나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큐티를 했는데 거기서 발견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발견을 했어요. 오늘 본문도 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은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공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사용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오늘 본문 야곱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멀리 도망갔다가 많은 가족을 이루고 다시 고향으로 오는데 형으로부터 죽임당할까 봐 걱정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형의 용서함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열왕기서를 큐티하면서 만난 하나님. 열왕기에는 많은 왕들이 나오고 멸망당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큐티하신 한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나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그렇지 않았구나, 그것을 깨달은 내용을 저희가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그 비슷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어떠한 은혜를 누리는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계시하고 있어요.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목을 그래서 야곱 같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이제 내려와서 많은 가축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형 에서의 용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 속에 용서함을 받았어요. 세겜 사람들이 이미 마을을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는 근처에 가서 여기서 살 수 있을까 하고 삐죽거리면서 정착하려고 할 때에 세겜의 사람 아들에 의해서 딸 디나가 성적인 폭행을 당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디나의 오빠 레아,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나 있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아내인 레아의 자녀들이 루벤, 레이, 시므온, 딸 디나, 한 어머니예요. 자기 동생이 누이가 겁탈을 당했거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의 남자들에게 가서 우리와 결혼해서 같이 살려면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조건을 내세웠어요. 세겜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 하나님의 축복받은 저 민족과 함께 살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린 땅이 넓으니 허락하자. 그래서 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다 같은 날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는 날, 제일 아픈 날,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가지고 와서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여인들과 어린이들을 볼모로, 노예로 잡아간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어요. 갑자기 바단 아람에서 들어온 한 거대한 가족이 지역에 있는 마을을 몰살하고 그들이 착취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주변에 있는 다른 마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들을 제압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야곱이 아주 분노하게 됩니다. 야곱이 굉장히 많은 분노를 하는데, 왜냐하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4장 30절에
야곱이 그 한 절에 나라는 말을 한 6번을 하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데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완전히 이기적이에요.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자기 먼저, 나 중심, 내 가족, 내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자식들이 나아가서 못된 짓을 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몬과 레이는 더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동생이 겁탈당했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눈치만 보고 있고 그 딸을 저 이방 민족에게 팔면서 세겜 땅에 안전하게 정착하고 싶어서 그곳에서 호의호식하고 싶어서 딸을 팔아버린다는 거죠. 더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야곱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었고 자신이 잘못될까 봐 걱정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무사한지 잡혀갔던 딸은 괜찮은지 야곱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세겜에 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화만 내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야곱은 딸 디나를 정말 추장의 아들에게 주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세겜에서 완전히 정착하고 살아가고 자기는 안전, 딸은 이방 민족에게 주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아요. 베델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예전에 형의 에서로부터 죽임당할까 봐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자다가 주의 천사가 사다리로 오르내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바로 그곳 베델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좋은 땅 세겜 그곳에 살고 싶었던 것이 야곱의 욕심이었던 거죠. 전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욕심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파묻혀 있는 거죠. 이것을 알고 있는 시몬과 레이는 더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딸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아버지를 보면서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세겜 사람들에게 터뜨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의 조상 야곱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딸 디나를 참 험한 일을 당했는데 야곱은 잠잠합니다. 결국 자신을 위해서 그는 참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런 야곱의 태도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외면하는 거예요.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요. 과거의 베델, 그곳에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계속해서 세겜 그곳에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까지 악하고 자기중심적인 야곱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 수습해 주십니다. 또한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잔인한 야곱의 아들들, 그들 또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워가십니다. 우리 하나님 일하심을 보세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인 야곱과 야곱의 그 아들들, 이방 민족들을 거짓말해서 죽이고 빼앗아오고 약탈한 그들마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십니다.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이 야곱을 보면서 야곱과 지금 우리가 참 비슷하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내가 제일이에요. 내가 제일 소중하고 항상 내가 우선해야 됩니다. 야곱처럼 나의 편함과 안락한 노후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또한 야곱처럼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못난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불만이 생기는 것보다는 못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거든요.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올해로 좌우로 한 해씩 합쳐서 3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변화되어 갈까? 야곱처럼 베델에서 은혜를 체험했지만 또 다시 이기적인 삶을 살아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기적인 모습으로,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 달란트를 통해 내 이익,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잘하는 것 가지고 무엇인가 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지,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았는지요? 사실 야곱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말에 하나님께 불평하기보다는 감사를 해야 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가 아니고,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함 속에서 살아온 저를, 야곱과 같은 저를, 자기 중심적인 저를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저를 다듬어 가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믿음 안에서 얼마만큼 성장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듬어 오셨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찾아내는 데는 귀신이에요. 저 사람은 저걸 못해. 그것을 공격해야 돼. 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학교에서도, 친구들 시합, 운동 경기에서도 상대팀에 그 약점이 생기면 그것을 통해서 이겨내죠. 그래서 누군가의 죄, 약점, 아픈 것, 못하는 것, 부족한 것을 찾아내려고 혈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야곱과 같은 죄를 짓고 사는 우리들의 죄를 보지 않으세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살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들의 부족함과 허물에 주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 사랑에 오로지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베델로 가라. 너가 약속했던 그곳으로 가라. 내가 복 주겠다. 너희들 갈 동안 다른 이들이 너희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어서 안전하게 가도록 해주시겠다. 일은, 문제는 야곱과 자식들이 다 벌려놓았지만 수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성경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세요. 야곱에게만 그렇게 했느냐?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물론 야곱스러움이라는 책을 쓰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책에 보면 야곱스럽다. 형제간에 싸우는 사람, 형제간에 불화한 사람, 속기도 잘하는 사람, 남을 속이는 거 잘하는 사람, 교활한 야곱,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요한 야곱. 예, 야곱스럽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제일 유명합니다. 그 다음 유명한 사람이 요셉일지 야곱일지. 예, 이삭은 조용하기에 그냥 넘어가지만 야곱을 잘 언급하는 이유가 다른 이들은 순종하는 믿음 생활 그래도 모범적으로 하는 사람. 예,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야곱은 불량한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모습을 야곱스럽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 본문의 이 책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욕망으로 점철된 야곱스러움, 너무나도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야곱처럼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쫓아가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냥 한두 번 관심 갖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예전에 하인이 도망가면 추노꾼을 통해서 전국을 뒤져서 그 도망간 노예를 붙잡아 옵니다. 추노꾼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변화시키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웁니다. 야곱의 삶이 그랬어요. 팥죽을 팔 때도, 아버지를 속일 때도,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에도, 바단 아람에 있을 때에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속임당하고 그럴 때에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도망 나올 때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무서운 형 에서를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형 에서가 용서하게끔 해주셨고요. 오늘 본문 세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이 어려움을 수습해 주셨어요. 그래서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이 어디입니까? 처음 도망갈 때, 그런데 거기서 첫 주님을 만났잖아요. 은혜의 장소예요. 한 번 은혜를 받았지만 그의 삶은 구원을 받았지만 믿는 자답지 않았어요. 야곱스러웠어요. 참 인간적이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 죄인인 야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셨어요. 끝까지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야곱이 변화되어서 믿음의 조상,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대표 이름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일 때에 다가오셔서 베델에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주셨는데,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첫사랑을 끝까지 가지고 오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야곱, 그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남들이 야곱 같고
약삭 빠르고 자기 이득, 자기 좋은 자리만 차지하는 나쁜 사람인가요? 새치기만 하는 사람들인가요?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야곱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텐데 그 미래가 더 소망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이 책, 야곱스러움을 쓴 그 목사님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가 27살에 교통사고로 여동생이 죽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들고 멀리 가요.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교회에 말씀 집회에 갔다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그는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와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는 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오늘 시를 읽었었는데 한 권사님의 신앙 고백을 읽었었는데 그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말로만 사랑했음을 회개하면서 깨달아서 다시 돌이키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야곱스러움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서운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감사함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믿음으로 열심히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산다고 노력했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려고 노력했지만 우리의 마음과는 우리의 말과는 다른 행동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속에 내 것만을 챙기려 하는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 하나님을 저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